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과 또 그 땅을 분배해서 각 12지파별로 주시는 것과 또 각 지파 또는 가정별로 주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누리게 하시며 내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기업이 있었는데, 자, 이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 또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정해진 몫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기업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함께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찾아내기까지는 하나님 정해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찾아하기까지는요. 거쳐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정도 다 거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지점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장차 주실 기업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듣기로 해요.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띄워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오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 아멘. 여러분,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건너가되 아무 생각 없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다고 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지도자가 죽었다?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
될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라고 새롭게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것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해야겠다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는 곧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이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1년 가까이 이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던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너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혼나여 내 입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모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단계는요 일어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모든 승리와 기적과 축복의 첫 단계는 일어서는 것이다. 일어서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서야 돼요. 마음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일어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축복의 기업을 향하여 여러분 일어서서 걸을 수 있기 바라요. 자, 함께 봅시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 아멘. 여기 요단은요 빠르게 흐르는 강이란 뜻입니다. 요단은 그리 큰 강은 아니지만 홍수 때에는 강물이 불어서 보통 깊이가 3에서 4m가 이르고 넓이도 한 30m가 넘는 강물이 거세게 흐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겁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장마를 지면은요 조그만 또랑도요 그냥 평상시에 별로 무섭지가 않은데 장마가 되면요 그 또랑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냥 시뻘건 그 흙탕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 평상시는 내가 그냥 건널 수 있는 데지만은 그 장마 기간에 물이 넘쳐서 흙탕을 막 흐를 때는 물살도 굉장히 세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잘못 건너면 거기에 휩쓸려서 죽어요.
요단강은요 평상시엔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었지만 홍수 때에는요 굉장히 물이 넘치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겁이 날 지경이에요. 자 볼까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여호수아 3장 15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홍수 시기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여름철의 장마 기간이에요. 물이 넘쳤어요. 그 상황을 바라본 지도자 여호수아는 생각했겠죠. 그런 강을 수백 남을 이끌고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걱정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따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래.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은요 염려하거나 계산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순종이었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분명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믿어요. 믿음으로 살 때. 그런데 때로는 악한 사람 마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취하지 못하도록 늘 악한 것들은 장애물을 쳐놓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에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모처럼 내가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일어서려고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또 마귀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이죠. 홍수 때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 것인가? 이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함께 말씀 이렇게 읽었던 같이 여러분 삶을 살다가 염려하거나 여러분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4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40년 때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무엇이 자랐을까요? 믿음도 자란 거예요. 40년 동안 믿음도 자랐어요. 이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요단강의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한 곳에 쌓아서리라. 자, 보세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베를린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곳에 쌓였다고 했어요. 자, 여기 법궤가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이 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들의 발로 요단물을 밟고 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도저히 흘러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쌓여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 견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마의 바다 여배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사이로 흘러가게 하시고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은 그쳐서 일어나 높은 담처럼 쌓여져서 사르단 아담 성까지 넘치게 되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자세하게 지명까지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훗날 시편에서는요,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114편 5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그리고 강바닥은 순식간에 말라서 마른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유아와 수많은 짐들과 가축까지 이동하기에 좋도록 하나님은요 아주 세심하게 강바닥까지 순식간에 마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를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강이 만에 마르지 않고 질퍽질퍽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요단의 거센 물결이 멈춰서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는 자연 질서를 초월하셔서라도 없던 길을 열어주시고 젖은 땅을 마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요단을 건널 수 있기 바라요. 함께 따라합시다.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다.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믿음이 먼저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좋은 것은 믿음이 먼저예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이 말씀 중에 이 찬양이 기억났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번 띄워봅시다. 뭐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찾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뭘까요?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자,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먼저 하나님 뭘 행하셨는가?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여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증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먼저 행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새로운 뉴스는 생각한데 가나안 모든 왕들을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곧장 진격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먼저 성결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할례는 그 당시 남자의 생식기에 끝에 양핀을 베어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자살이에요. 자살.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이나 적군 때문에 좌우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 했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자, 순종했더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을 주십니다. 자, 봅시다. 여호수아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길갈이 하느니라. 여기 길갈은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따르는 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430년의 그 수치, 즉 애굽의 노예였다는 딱지가 굴러가게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으니 더 이상 너희가 이제는 뭐예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그들이 40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노예의 딱지가 굴러가게 만드셨어요. 자, 함께 봅시다. 하나님 기하게 보셨던 건 무엇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셨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에 적의 눈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할례를 행했던 것이죠. 바로 순종의 행위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과거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홍해와 같은 기적을 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밑에서 자신의 수치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해결되는 것이죠. 자, 함께 봅시다. 진정한 수치를 해결해 주신 시작. 진정한 수치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그 십자가. 그래서 이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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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 먼저 과거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성령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담기 전에,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 그냥 담지 않잖아요.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잖아요. 그죠? 깨끗한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습니다. 오늘 이 예배 처소가 여러분 길갈이 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경케 되는 길갈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길갈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지난 수치가 굴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될까요? 싸워서 차지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사의 말씀이죠. 자,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화도 방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그들의 싸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먼저 승리를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우리에게 실망시켜 주신 일이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실망시켜 주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겠다 약속해 주는 찬양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6절 하반절에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싸움의 승리를 전제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싸워서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냥 앉아서 차지하게 하시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손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한번 말씀 띄워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수고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초성인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었다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합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거기서 순교와 신을 벗게 됐죠.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나타난 것은 그 싸움의 실제적인 기회가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님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해야 될지 전략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알려준 전략대로 뭐예요? 순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을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자, 봅시다. 전쟁은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그 싸우는 전쟁을 보십시오.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내 손에 붙였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내 손에 붙였다 하면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잖아요. 그들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당당히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대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싸우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자,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싸워서 취하라고 하셨을까?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시작.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왜 싸워서 취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성취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얻어지는 기업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내면의 성취감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취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일으켜주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말할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만족과 행복까지 배려하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요단을 믿음으로 건널 수 있기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이제 성결케 해야 돼요.